양대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목회자, 목사와 사역자를 언제 가장 귀하게 볼까요? 물론 이제 성도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못 봤고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그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수건을 담가 놓고 이제 찜질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주물러 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았다고. 그래서 어머니 기억 속에 계속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언제 귀하게 보일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금 너무 아플 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정말로 물질을 대주고, 또한 조금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래서 귀하게 여겨지느냐. 가장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냐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제 목사가 좀 무관심하고 좀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도가요,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이, 목사님과 사역자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네? 내가 나에게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저 사역자가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네?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이게 확인될 때 진짜 귀하게 여겨지겠죠. 아무리 목사가 뭐 다 할 줄 알아요. 목공일도 할 줄 알고, 전기도 할 줄 알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할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결국에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어지면 사나운 이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승냥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갉아먹는 거죠. 뜯어먹는 거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항상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고 인도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말씀의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돼야 무엇이 되냐? 내 운명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해방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게 하나씩 보이면 나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안에서 발판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 성취되는 것들이 보여지면 나의 종교화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완전히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현장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김혜인 사모가 알아요. 물론 이제 24시간 내내 내가 말씀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김혜인 사모가 이제 저랑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죠. 항상 무엇을 하면은 주일날, 그리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내가 성도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저는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응답 날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요,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보여요.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들려지고 성취되어질 때요,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냐? 첫 번째 근원적인 축복이 보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려지고 성취되는 게 보여지면 삶의 축복도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삶의 축복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만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까지도.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미래가요,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기만 해도, 알려주기만 해도 변화는 일어나는. 세상에 아무리 나보다 또 뛰어난 사람 많다 할지라도,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어디로 끌려갔죠? 보디발 장군에게. 근데 보디발 장군이 노예인 요셉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이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예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했는데, 이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보디발이 왜요?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다 가둔 거잖아요. 왜? 요셉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자기는 권력이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요셉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과 미래, 감옥에 가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정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게 보디발의 눈에 보이니까 어떡해요? 두려운 겁니다. 이삭이라는 존재도 그렇잖아요. 이삭이 가나안 땅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됐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른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의 끝자락인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 장소에서 터를 잡고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블레셋인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왜? 뺏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나그네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또 우물을 또 다른 데서 파니까 또 뺏어가잖아요. 계속 뺏기잖아요. 근데 어떻죠? 나중에는 왕이 와가지고 두려워서 무릎 꿇고 화친하자고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누굴요? 이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흉년이 들고 우물을 뺏어가고 가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의 축복과 로봇의 경제를 열어버리시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내 가족 속에, 내 가문 속에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 때문에 그들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꾸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오늘 혹시 보셨어요? 예간교회 단톡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거. 예? 예, 뭐 하자고 그랬죠? 삼원을 합시다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랬더니 윤수영 여사님이 목사님 그거 예간교회에다가 보낸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다고 그랬는데 진짜요. 우리가 삼원이 뭐냐?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내 전도를 연결시키고 현장을 항상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그 말씀 성취를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에 따라오게 됩니다.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도 세상에 정말로요 아무리 뛰어난 권세자도 사단의 권세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전쟁을 끝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수가 틀리면 또 다시 폭탄 투여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미국이라는 그 배경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트럼프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은 감히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이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우리가 진짜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과 아니면 미적미적하는 사람과 아니면 의심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의 차이가 그 시간표 속에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면 무엇이냐? 우주를 정복하는 능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0% 응답받는 것도 힘든데 300%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무엇 할 때요? 이 속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무엇 하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24시 누리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25.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분명히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울 만큼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영화? 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영화인데 못 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좀 약간 장애가 있어요. 좀 모자라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예요. 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뭘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뭐가 딱 왔는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미국을 이제 횡단하면서 뛰는데 사람들 어느 날 봤더니 와 여기 있어. 근데 좀 지나니까 저기가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기서도 뛰고 있다고. 또 여기서도 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뛰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또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카메라들이 뉴스마다 카메라들이 이 사람 뛰는 데 가가지고 같이 차로 이동하면서 이 사람을 취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 뛸까? 무엇 때문에 뛸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별의별 얘기, 환경 운동하는 거다. 아니면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람들의 관심이 초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뛰다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메라도 다 멈추죠. 뛰어서 이제 뒤돌아온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멈추셨습니까? 뭐합니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덩달아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뛰기만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뛰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래 또한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모든 여러 시대의 메시지가 돼버리고 뛰기만 했는데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기만 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죠. 24시대가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정말로 전도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날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는 거 상관없이 내가 사모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고 간단 말이죠. 그냥 뛰기만 했는데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나죠? 24시 이거 붙잡고 가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지 않겠어요? 사단도 볼 때는 에이 뭐 저 사람 한 달이면 그만하겠지. 에이 2달이면 그만하겠지. 에이 뭐 관심도 없는데 저러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한단 말이죠. 결국엔 뭐가 되어지죠?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해도 전도운동은 일어난다. 생명운동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래 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저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하여 인도받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 테이블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김혜희 사모하고 앉아서 좀 같이 대화를 하려고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한 사람 앉더니 또 한 사람 앉아. 그래가지고 쭉 앉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와가지고 앉으려고 딱 왔는데,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다 앉아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앉게 하기 위해서 딱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와가지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느꼈느냐. 그 교회에서 나온 지 제가 9년 됐어요. 9년 됐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청소년 아이들, 진짜로 여러 가지 답이 없어서 방황했던 아이들. 근데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해요. 모르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요,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 반드시 이 시간표는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